이제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들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장식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 교인이 그 나무에 이렇게 그 밤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밖 나무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잘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사람들의 인사가 이제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들 인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계절의 중심 인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2월을 바쁘게 보내고 쇼핑 리스트 준비하고 여행도 계획하고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이 빠진 이 성탄의 계절이라면은 요즘은 이런 말을 안 써요. 저도 이제 아재에 속하니까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는 불 꺼진 항구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예. 이렇게 하면은 제 나이가 대강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베들레헴에 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탄생 강림절, 이 애드벤트와 이 성탄의 절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강림절인 그 크리스마스 준비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제 요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요셉은 어떻게 이 강림절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화에 그 두 가지 재미있는 아주 대조되는 그 요셉과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전도사님 스크린에 한번 비춰주세요. 예. 똑같은 우리 기독교의 성화인데 한쪽 요셉과 또 한쪽 요셉 그리고 베이비 아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한쪽은 젊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있고 한쪽은 할아버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게 팩트일까요? 이제 각자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젊은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렇게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게 이제 15세기의 이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캐톨릭 교회에 의하면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얻은 나이가 93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가 18세 되는 해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전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요셉을 성화로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 해석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이 진실로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93세 먹으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어쨌든 요셉이 젊은 요셉이든 나이가 든 요셉이든 이 강림절과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요셉의 그 인물됨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물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 영어로 righteous man이라고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뜻은 율법대로, 계명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약의 관점에서는 righteous man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이런 말을 또 안 쓰죠. 뭐 털 뽑은 곳에 다시 털 심는 사람이다. 아주 융통성 없고 아주 고지고대로 하는 분들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결혼 전에 마리아의 임신이 알려지게 되면은 구약의 그 율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의로운 요셉이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제2의 조국 미국, 제가 언제부턴가는 확실하게 연도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미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도 이제 아메리카나이즈 된 거죠. 제2의 조국. 그리고 예전에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코리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I'm a Korean American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뭐 해요? 수하는 나라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남의 집 앞에 넘어지면 그 집을 고소하죠. 네. 그래서 그 집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 시기에는 눈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뉴욕시티는 눈이 멈추고 그 몇 시간 내에 집 앞에 그 눈을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 맞거나 혹은 거기서 누가 넘어져서 다치면은 변상해 줘야 됩니다. 요셉 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마리아의 임신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 애드벤트, 성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인생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도들이 은혜를 참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인 교회는. 근데 우리 미국 교회는 좀 다르죠. 이제 하도 이제 이분들이 그 합리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항상 회의하면은 교단 그 법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항상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항상 또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판을 안 받습니다.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보다 교회 법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구나. 네. 근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회의하면은 It's the law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할 때는 주요 뭐 그레이스 하다가 회의하게 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법이요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귀 있는 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제 계속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서를 이게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요셉이 여러 번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요셉 본인은 스스로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침묵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침묵이 곧 행동,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아주 진짜 청산유수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원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딱 덮으면은 원고 설교를 안 하는 원고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 제가 격길로 빠질까 봐 두려워서요. 네. 가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이 옵니다. 야, 너 오늘 이거 준비한 거 다 덮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런 느낌이 막 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한 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한 건데 준비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원고 설교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후회해요. 이때는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끌려가야 되는 건데 내가 뭐라고. 어쨌든 간에 그 말은 많이 하지만은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행동하고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재밌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골프 치러 이제 가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골프를 300 치는 사람입니다. 뭐 귀가 있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골프에 300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재밌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제 은퇴 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운동하시는 우리 교인 한 분이 목사님 그 은퇴하고는 못 하는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골프 치러 이제 가시면은 혼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파트너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근데 이제 파트너 이렇게 낯선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렇게 통성명하면은 대부분이 뭐 다 닥터라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 패스터라고 하기가
좀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골프 치는 상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 입에서 I'm a CIA 그랬던 거예요. 그 CIA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그 CIA 그러니까 상대편이 아주 굉장히 놀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한 CIA는 크리스천 인 액션. 그러니까 행동하는 크리스천을 줄여서 CIA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 요셉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대신에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최소한 말한 만큼 좀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빈정대면서 Here comes dreamer,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 갖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을 그 노예로 팔게 돼서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 노예의 소년이 훗날 애굽에서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대신이 되었고 구약에서 요셉은 자신의 그 가문을 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예수의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도 꿈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천사를 만나고 꿈으로 인도받아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헤롯의 그 살인 계획에서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강림절과 성탄의 계절,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꿈을 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고 꿈을 이루어 낼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 이 성탄의 계절은 잃어버린 나의 꿈, 잃어버린 우리의 꿈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꿈꾸는 그러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임마누엘 찬양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은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임마누는 함께, 영어로 with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원어로 하나님,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 저희 연합감리 교회는
그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 파운더인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그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그 거의 유언처럼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의 침상에서 유언처럼 고백하는 말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한국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침상에서 참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과 그 구세주가 우리 각자와 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얘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임마누는 가능한 것입니다. 임마누, 함께하는 것. 요셉은 자신의 생애 동안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임마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헤롯의 살인 계획으로부터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는 임마누가 되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계절 우리들은 임마누엘은 못 돼도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임마누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빅허그 캠페인 광고 드렸듯이 텍사스주에서 그 17,000명이 뉴욕시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국 주에서 그 몇 군데 주가 생츄어리 스테이트 혹은 생츄어리 시티로 자기들이 선언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뉴욕이죠. 그리고 이제 뭐 남부 텍사스 이런 쪽에서는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니네가 생츄어리 시티야? 니네가 생츄어리 주야? 그래? 그럼 니네가 받아. 그래갖고는 버스 태우고 뭐 기차 태우고 뭐 비행기 태워갖고 그냥 무조건 뉴욕으로 보낸 것입니다. 뉴욕은 생츄어리 스테이트고 생츄어리 그러니까 보호구역이라는 거죠. 그 성경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에도 그 도피성 개념이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잘못했고 실수를 해서 뭐 살인을 했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도 그 정도의 그 베풀미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근데 놀라운 것은 17,000명 가운데 5,500명이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왔겠죠. 그쪽에서 살다 못 살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미국이 꿈의 나라라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가면 뭐가 있을 거다. 그 아이들은 뭐를 알겠어요. 그냥 부모가 가니까 쫓아오는 거죠. 다양한 난민들이 이제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는 예전엔 전쟁 난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후 난민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점점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기후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난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임마누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가 작은 임마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입니다.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임마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린 신앙인들에게 임마누가 되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적인 임마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으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해서 마리아를 율법적으로 처리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요셉처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요셉처럼 말보다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요셉처럼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소망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요셉처럼 임마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